영광의 박수를 주십니다. 목표 데이터 연구소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통계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 앞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고난 중에 감사해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감사했다라는 사람은 54%고, 고난 중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46%였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 46%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산 54%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그래프가 있는데, 감사 성향별 행복도 및 관계 만족도예요. 누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고 누가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사느냐 물어봤을 때, 이 관계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수록 그들은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을 더 살펴보면,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을 결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무려 82%가 감사 설교 듣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생에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신의학의 대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한스 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8년 이 스트레스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고별 강의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게 됐는데, 하버드 대학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수들이 빽빽히 앉은 자리, 또 많은 학생들이 앉은 자리에서 고별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마치자 모두 다 기립박수를 하였습니다.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려고 할 때 한 학생이 일어서면서 길을 가로막으면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교수님, 스트레스가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유일한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한스 셀리 교수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appreciation. 이 말을 찾아보면 이해, 상승 이런 단어 뜻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흔히 thank you 감사가 아니라 appreciation.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 딱 한마디를 했을 때 장내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잃었던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면서 이 감사의 능력은, 감사의 축복은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되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종종 TV에 각 나라별로 장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먹으면 얼마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겠어요. 우리 도시 사람들이 잘 먹고 영양가 있는 거 골고루 섭취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의학계에서도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이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면 의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인 세로토닌이 뇌에서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 때 건강한 것이죠.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건강하게 만드는 백신이고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조건적인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10월의 마지막 주 제가 맡았던 부분 대사로니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감사라고 명령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대인관계에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인물이 맑으면 하늘물은 맑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져요. 깨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영혼의 잘뛰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가기를 막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펑펑 겨울철 눈이 쏟아지듯 쏟아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나온 2021년 우리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이 코로나19 도대체 이 코로나라는 말을 언제 또 입에서 떼어내버릴지 잊어버릴지 뭐 이도 코로나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19로 감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한 해를 지내왔어요. 아니 2년을 지내왔어요. 감사 대신 원망, 불평,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이어지는 한 해였어요. 정부 참 고민이 많고 이렇게 저렇게 방역 지침을 해왔죠. 그런데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런저런 또 불평도 하면서 일관성 없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인 환경은 감사해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지난 1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감사할 내용은 없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만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만큼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크라고 하는 이 감사는 이 싱크에서 생각에서 파생된 거예요. 동물은 감사가 없지요. 그렇게 주인이 사랑해주고 먹는다. 뭐 감사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가진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록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환경은 참 어려웠지만 소년병에 우리 걸리지 않고 지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린이들의 수고로 백신도 이제 맞았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나라에서 1차, 2차 재난지원금도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 청명한 계절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경험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약한 몸이지만 치료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19 환경에서 사소한 일들이 감사의 명이었고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일상이 축복이요 기적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진정한 감사는 어떤 위적인 환경, 조건적인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믿음적인 부분이겠지. 비록 성도들이 이전처럼 함께 다 모여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지내올 수 있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읽어합니다.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소반이라는 새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에 솜을 뿌리는 듯 욥의 아픔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대관계 속에서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순금처럼 연단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도 스스로 보면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이런 코로나 확장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오늘 의미 있게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성도의 본질적인 감사는 뭐예요? 왜 감사하는 겁니까?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일입니다. 땅에 살다가 소멸된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생각하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따로 감사를 못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요. 영으로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 대신 불평하고 살아왔다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기 시작되는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이 특별 은혜가 있어요. 자, 여기 일반 은혜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 뭐 배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철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철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로를 내려주심으로 만물이 성장한 겁니다. 햇빛이 없고 비가 없으면요,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비로 인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못 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덥다고 원망 짜증만 잘 내죠. 금년에는 뭐 가을 장마라는 이야기 들었어. 가을에는 햇빛이 비치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햇빛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겨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의 사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감사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뭡니까? 미국의 정치학 박사예요. 대학 교수인 김충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분인데요, 오늘까지 다니엘 간증으로 끝나죠? 21일. 그래, 몇 해 전에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오셔서 간증하면서 보여준 영상을 제가 찍어놨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정체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후사요 상속자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이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각 나라의 우리나라 대통령의 몸을 받고 파견된 대사들이 있죠. 대사들은 미국에 있지만 그곳은 취임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대신 파송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오늘 권사님 그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향기를 드려라. 우리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당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 세상에 좀 출세한 것 그것이 쉬운 줄 알아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니 그거 쫓다가 실망하죠.
하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알아야 하고 나아가 이 은혜를 잊고 살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갖고 살면 환경을 초월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 주님 안에서 얻어진 이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를 심의할 시점에 감사를 않고 그냥 언남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결국 진정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반 은총과 특별한 총을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선민 삼아주신 일입니다. 선민 삼아주신 일이에요. 선민 삼아주신 것은 저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국으로 보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근동지역에 기근을 내리시사 이제 가나안 땅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11번째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이로 인해 가나안 땅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주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시죠. 출애굽을 했지만 고난이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예상치 않는 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의 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은 지난번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의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졌어요. 그리고 선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것을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첫째, 선택해 주신 구원의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기쁜 일만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는 역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역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역경 중에, 시련 중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중에 주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자리는 예수를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이어졌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는 입만 열면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감사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유로 감사를 잃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그 자유는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변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어진 자유로 감사하고 산다면 자유를 선용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진실로 가치 있는 삶과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선택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각종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무슨 이유로 하나님 이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분깃이요, 그들은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여도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19 위험과 두려움의 환경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아픈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그렇다면 어두운 부분만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밝은 면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원망 불평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 심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겁니다.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이지만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아니야 뭐 내 삶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힘든데 어려운데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세상 가치관대로 되는 대로 감사를 잃고 살면 불평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으로 사람을 핍박한다면 감당할 수 없어요. 맨날 권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권력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으려고 나와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한번 작정하고 한다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찢으신다고 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한 것도 싫잖아요. 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불평 많은 세상, 원망 많은 세상이지만 감사 심으라는 거예요. 불평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돌감나무가 참 감나무에 접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신 감사의 태가이시고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이 전이돼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했어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다 덮고도 남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hum을 감사합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 이것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귀하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선물 감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싣고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살려주신 후에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를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감사가 아니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라 했더니 죽은 이 나을 비웠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를 심어보십시오. 환난 중에 감사를 심어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얼굴에 붉은 점이 있었던 김희아 집사 여러분 간증시간 들어봤습니까? 이분은 어릴 적 부모의 버림을 받고 코아원에서 살았어요. 코아원에서 살아도 좀 얼굴이 곱고 예쁘면 또 사랑도 더 받고 또 입양도 좀 잘 되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입양은 오히려 저런 아이들 더 약한 자들을 입양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돼서 좀 더 예쁜 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 희아라는 어린이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얼굴에 또 이런 붉은 큰 점이 있는지라 늘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제대로 한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야말로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은 이번 간증의 제목처럼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탓하려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산 삶을 탓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래, 감사 진짜.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어제까지 20명의 간증자들 보세요. 다 환경은 어려웠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다 간증하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특별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고난 중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편리하게 지각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든요. 기도를 물리치는 힘은 감사의 기도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니까요. 2절 말씀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로마서 1장 21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내 힘으로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도움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어두운 분만 보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 오늘 본문 2가지 은혜를 입는다고 했어요.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감사 심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감사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2가지의 축복이에요. 2021년 감사절입니다. 환경은 참 감사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심고 23절에 2가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지만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 실천하지 못한 말씀이기에 오늘 다시금